할렐루야. 우리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행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 19장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몬 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성공을 원하였으나 항상 성공은 뜬구름처럼 날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돔의 도시인들은 약 99% 정도가 죄의 중독이 되었습니다. 죄의 중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전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의 계시를, 구원의 계시를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구원의 계시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롯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버렸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버리니까 그 롯의 사위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롯의 아내를 보게 되면 롯의 아내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의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멸망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우유부단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구원의 계시를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항상 결단력 있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의 두 딸은 타락하여서 이제 불신앙의 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소돔 도시의 사람들은 99.9%가 어쩌면 100%를 할 수 있습니다. 99.9%가 다 망해버렸어요.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8천만 명, 5,300만 명이 다 자기 분야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오늘 소돔 고모라의 그 도시에서 롯은 개인 복음화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복음화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술 때문에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서 불신앙의 가문이 이제 펼쳐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술 마시면은 100% 실패합니다. 술 마시면은 그 가정과 가문이 100% 실패한다는 것을 창세기 1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큰 성공을 원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다 실패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100%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안산 도시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지만 한 개인이 복음화에 실패하고 한 가정이 복음화에 실패하고 한 가문이 복음화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 그 복음화에 실패하는 그 실패의 뿌리를 통해서 바로 실패의 열매만 수확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의 열쇠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 바로 그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가들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 비즈니스 이야기만 입에서 합니다. 그런 회장들 만나면 당신은 실패의 지름길을 가고 있군요 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처음을 딱 만나면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게 바로 성공의 열쇠인데 이 성공의 열쇠를 자기 입에다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말입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한마디라도 나왔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한마디의 말씀도 나오지 않고 사업에 성공하겠다? 100% 실패의 지름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세상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입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입에서 정치인들 저주하는 이런 욕을 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 욕하는 이런 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 망해가고 있습니다. 입에서 정치인들을 욕을 했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욕을 하고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자, 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8천만 명은 5,300만 명의 그 입에는 반드시 이 율법책을 말하고요. 내 입에서 뭐예요? 떠나지 말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하루에 한마디 이상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할렐루야. 하루에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하루에 한마디라도. 근데 하루에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가 여러분 입에서 세상의 언어만, 우상의 언어만, 만몬신이 좋아하는 그 언어만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뭐해라? 묵상하라. 묵상이 뭡니까? 생각을 하라. 여러분들이 먼저 뭘 생각해라? 국회의원 되고 싶습니까? 정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하는 겁니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경제 지도자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경제 분야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성공의 영감을 여러분에게 생각 속에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어떻게 하겠다? 행통하게, 프로스퍼리, 행통하게 만들 것이고 또한 크게 뭐 할 것이다? 성공하리라. 자, 우리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크게 성공하리라. 크게 성공하리라. 크게 성공하리라. 자, 손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큰 기업가가 되어야 됩니다. 큰 손이 되어야 됩니다. 큰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시려면 반드시 무슨 열쇠를 받아라? 성공의 열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을 성공의 열쇠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종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성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의 성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정의 성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맥의 성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갱년의 성공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분야의 성공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성공이 있지만은 일곱 가지 종류의 성공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일곱 가지 이 성공 중에서 성공의 뿌리가 최고 중요합니다. 이 뿌리가 없이 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도 봄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도 여름이 오면은 이제
속절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여름꽃이 아무리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내어도 가을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가을에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겨울에 눈보라가 치면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꽃의 운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성공이 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성공을 하셔도 어느 날 바람이 불면은 꽃처럼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뿌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꽃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통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 뿌리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꽃처럼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려요. 뿌리가 없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열매조차 하루아침에 벌레가 다 파먹어 버려서 인생에 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성공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공의 뿌리를 반드시 내려야만이 모든 분야의 성공의 꽃을 피우고 성공의 열매를 맺어서 그 성공을 누릴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공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성공의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얼굴을 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의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비밀을, 성공의 영양소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계속 공급하여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뿌리를 내리고 승리의 뿌리를 내려서 영원한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뿌리를 내려서 이 땅에서 축복의 열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의 뿌리를 내려서 이 땅에서 축복의 열매를 누리고 승리의 뿌리를 내려서 영원 세계에서 영원 행복의 열매를 누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멸시하지 말고 교회를 존중히 여겨서 한번 따라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근무한다. 미국 백악관이 최고 중요합니다. 백악관의 입 한마디가 전 세계의 경제를 좌우합니다. 백악관의 입이 무서운 입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백악관보다 더 큰 백악관이 안산에도 있습니다. 그러죠. 따라합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이 임재하시는 영적 백악관이다. 영적 백악관에 오셔서 만왕의 왕의 입에서 어떤 음성으로 내 영혼 속에 성공의 비밀,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영양소로 받아 먹어야만이 여러분이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성공하는 축복의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공이 바로 모든 성공이 뭐라고 됩니까?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성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회개이다. 회개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상 7장 이제 3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 선지자와 연합하여 성공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성공하여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내 인생길에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에벤에셀의 은혜를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에 성공하여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성공의 뿌리가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내 속에 우상의 영을 제거하자. 내 속에 만몬 신을 제거하자. 내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자.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성공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합니다. 우상의 영을 제거하자. 만몬의 영을 제거하자. 여러분 우상의 영을 제거하고 만몬의 영을 제거하심으로써 그것을 회개하심으로써 여러분들 성공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금식 회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식 회개 기도를 미스바 금식 회개 기도를 함으로써 우상이 남기고 간 죄의 잔뿌리들을 끝까지 추적하여서 여러분 속에서 뿌리 뽑아내셔야만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성공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상의 영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만몬신을 뿌리 뽑자. 내 뱃속에서 만몬신을 뿌리 뽑자.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얻고 싶어도 뱃속에 만몬신이 있으면 물질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얻어진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 뱃속에서 만몬의 영을 뿌리 뽑아내자. 회개하자. 여러분 뱃속에서 만몬신을 뿌리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만몬신을 회개하시고 만몬신이 남기고 간 온갖 죄악의 잔뿌리들까지 하나하나 뭡니까? 회개하여 여러분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잔뿌리를 남겨두게 되면은 사사기 1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잔뿌리 하나 남겨뒀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죄 있잖아. 작은 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우상이 뽑혔으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고속도로가 열리겠다 싶었지만은 내 속에 나도 모르고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죄가 있습니다. 작은 죄가 있어요. 그 작은 죄를 여러분이 끝까지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뿌리 뽑아내지 못하면은 바로 신앙생활이 따라합니다. 사사기 신앙생활. 이거는 바로 악순환의 신앙생활. 악순환의 신앙생활. 계속 악순환이 바로 몇 년까지 전개되느냐.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의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뺑 돌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무엇입니까? 남겨진 죄악. 사사기 1장에 남겨진 죄악. 여기 미스바 회개 금식을 하면서까지라도 그 잔뿌리 죄악까지라도 끊임없이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했던 것입니다. 뿌리 뽑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만나려면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를 붉은 피로 만난다. 예수님의 피가 붉은 피로 만나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밥으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를 만나고
예수님의 피를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영혼의 진수성찬으로 역전된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진수성찬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몸을 찢어서 피를 쏟으셨는데 그 만왕의 왕의 피가 여러분 속에 체험되게 되면은 바로 그 피 속에서 바로 만왕의 왕의 손이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통치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지배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스려 버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사무엘이가 그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상달된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속에 기도까지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드렸던 그 기도가 예배와 함께 상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응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0절이 바로 응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0절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배 속에서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10절에 바로 응답이 기적이 부어졌습니다. 그 응답의 기적이 뭡니까? 바로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에 했습니다.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피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미세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치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에벤에셀의 은혜. 주님께서 내 인생길에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따라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큰 손으로 도와주셨다. 천국 갈 때까지 응답의 기적으로 도와주셨다. 누가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가 뽑히게 되면은 바로 우상이 뽑히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뭐가 열립니까? 바로 갱유의 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바로 16장 6절 자, 잠언 16장 우리 한번 6절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뭘 떠난다? 악을 떠나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경외하면 악과 분리된다. 뭐와 분리된다고요? 악과 분리되는 거예요. 경외의 영이 오면 악과 분리된다. 악을 떠나느니라. 잠언 16장 6절 하반절에 자 여러분 속에 우상의 영을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서 우상의 영이 뽑히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무슨 영이 역사한다? 경외의 영이 역사한다.
성령님께서 갱외의 영으로 역사하여 여러분의 영을 주님을 갱외하는 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죠? 그 성령님이 갱외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여러분의 영이 주님을 갱외하는 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악과 분리되는 거예요. 악과 분리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악은 모든 실패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악을 가지고 있으면은 악을 통해서 실패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들은 실패와 멀어지고 성공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악을 버리면 버릴수록 실패와 멀어지고 성공과 가까워진다. 그래서 바로 악과 분리되려면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됩니까? 갱외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영이 바로 갱외, 주님을 갱외하는 영으로 성장하셔야만이 악과 분리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과 분리게 되게 되면 여러분에게 바로 생명의 샘이 열린다. 잠언 14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생명의 샘이 열려요. 잠언 14장 27절에 주를 갱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의